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한 해의 첫 시작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림절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올해도 한 20여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가정과 교회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11월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떠 어지러운 시대의 징조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벼룩을 병에 담은 후에 뚜껑을 열어두었습니다. 벼룩은 2m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곤충이지만 자기 몸에 100배 정도 높이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뚜껑에 유리를 덮어 두었습니다. 벼룩은 힘껏 뛰어오르지만 벽에 부딪혀 떨어지곤 했습니다. 며칠 후 학자는 유리 덮개를 치웠습니다. 벼룩은 아무리 뛰어도 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벼룩은 그 이상 뛰어오르면 고통이 찾아온다는 경험을 통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 버립니다. 뚜껑은 열려 있고 100배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고통에 대한 기억 때문에 자기 한계를 규정지어 버립니다. 이것이 어찌 벼룩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인간 역시 실패의 경험을 통해 병에 갇혀버린 벼룩처럼 가능성을 사장시킨 채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로 귀환합니다. 처음에는 42,360명이 돌아오고 21년 만에 그 학수고대하던 성전을 완성하지만 그 모습이 과거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8년 후에 두 번째 귀환 시 1775명의 적은 무리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주변 민족은 눈을 부라리며 그를 주목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5만여 명의 유대인이 살지만 그들의 반응은 차갑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집고하며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암중모색을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성벽을 둘러보며 그 비참한 철저히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쪽과 동쪽의 성벽은 나귀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지금 주보를 열어보시면 주보 세 번째 페이지에 느헤미야 당시의 성벽의 여러 가지 문들과 그리고 요새에 대하여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문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지 89년의 세월이 흘렀고 예루살렘 안팎 게르님이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방치한 채 노숙자처럼 무력감에 쪄들어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병 속에 갇혀있는 벼룩처럼 적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고통에 대한 기억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가능성을 사장시킨 채 그렇게 먹고 살 걱정만 하면서 현실에 눌러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기적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쪽 성벽입니다. 북쪽 성벽은 대제사장과 무레못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좀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함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넬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지금 주보에 보면 양문이 나오고 함메아 탑과 하나넬 탑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1차 귀환을 주도했던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의 손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지도자답게 성벽 재건에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그 북쪽의 양문을 맡아서 팔을 걷어붙이고 동료 제사장들과 지금 더불어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문과 성벽이 완성되자 그는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성벽 재건 역사에 앞장서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의 눈에 비친 엘리야십은 적폐청산 대상 1호였습니다.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딸이 그의 손주 며느리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전의 방을 자기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적들과 혈연과 이권으로 결탁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 대제사장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양문의 재건과 성벽의 봉헌을 그에게 맡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학고수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복구했으며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복구했습니다. 본문에 무레못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레못은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족보를 잃어버립니다. 에스라 2장 62절을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제사장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그는 혈통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을 데려와서 따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며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성벽을 쌓을 수는 없었지만 그 옆에 있는 그 어문을 중심으로 해서 백의종군하며 백성들 틈새에 끼어서 묵묵히 성벽 쌓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쪽 성벽이 완성되자 무레못은 이제 내 몫을 다했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입구에서부터 그 집 끝까지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무레못은 예루살렘 동쪽으로 달려갑니다. 가장 심하게 무너져 있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대제사장의 집 앞에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뺀 장본인입니다. 무레못이 섭섭한 생각을 했거나 그를 미워했다면 총독이 부탁했을지라도 대제사장의 그 집 끝까지 성벽을 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동료 제사장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멸시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벽 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까운 북쪽 성벽, 희생제사에 쓸 짐승을 끌고 오는 양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지도에 보시면 양문이 있고 바로 밑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많이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 물을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길러오게 됩니다. 양문과 주변의 성벽은 어떻게 보면 제사장 계급이 맞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무레못은 제사장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그쪽 양문과 성벽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성벽을 쌓고 대제사장의 집 끝까지 돌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은 성벽 재건에 자격이 없다며 누군가를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서 섭섭해하고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나는 원망과 패배감에 젖어 동료들을 힘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섬기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낙심한 영혼이 힘을 얻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를 보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안 된다, 이런 패배감과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무력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무레못 한 사람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서쪽 성벽 전문 직업인과 여성들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세공인인 하엘야의 아들 우스엘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향수 제조업자인 하나냐가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성을 복원해 놓았습니다. 금 세공업자는 귀금속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향수 제조업자는 식물에서 향료를 축출하는 기술자입니다. 그들은 수입이 좋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중류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감각에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재건 사업 참여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 히스기야 왕이 건축했지만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져버린 넓은 벽을 책임지고 복원합니다. 금세금업자와 향수 제조업자는 어떻게 보면 전문 직업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깨뜨리고 어깨에 짊어지고 성벽에 기어오르는 모습은 아마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20대 중반에 탄광에 가서 몇 달 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두더지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들 역시
예민한 손이 거칠어지고 코에는 먼지가 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내세우지 않고 몸으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1985년 오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들은 주로 과학기술원의 교수들과 연예인들이었습니다. 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지만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시간과 몸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의 자랑은 장로님들입니다. 지위가 높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고무장갑을 끼고, 행사 때만 되면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몸으로 공동체를 세운 리더십들의 땀이 스며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할 때도 모든 성도들이 다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섬겼지만 리더십들이 본을 보이며 그 일을 섬겨주셨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숨은 영성은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쪽 성벽 재건에 동참한 특별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구획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통치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과 그 딸들이 복구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그런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안은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각각의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살룸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력한 정치인이요 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공사장에 딸들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남자가 노동을 하고 여자는 음식을 해서 나누는 걸로 충분합니다. 살룸의 딸들은 특권의식이나 아니면은 여자라는 한계에 갇혀 살지 않고 현장에 나와서 성벽 쌓는 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일찍 성숙하고 그리고 남자들보다 종교성이 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여성들이 6대4로 많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섬김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도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짓지 않고 그야말로 가장 가난한 시절에 온몸으로 헌신했던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토요일마다 순별로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주일 예배 환경을 준비합니다. 특별히 여성순의 경우는 자매들이 직접 무거운 백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합니다. 저희 권사님들은 새벽 제단을 쌓고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섬겨주십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영혼을 돌보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성벽이 무너져 성속의 구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19로 교회 안에 성벽이 무너져서 상대주의의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종교다원주의와 진화론과 동성애와 마약에 이 뉴질랜드에서 100%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삶이 재미없다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지금 나는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채 세상의 잔재미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레못 한 사람의 헌신의 도전을 받은 살룸의 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성벽 재건에 동참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운명에 사로잡혀 살던 여성들이 깨어났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기독교는 남자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아마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남편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쪽 성벽을 전문 직업인과 여성들이 쌓는 동안 남쪽 성벽은 누가 맡았습니까? 우리 세 번째는 남쪽 성벽, 지방행정관과 레위인입니다.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름문은 베카케렘 지방의 통치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샘문은 미스바의 통치자이며 골호세의 아들인 살룬이 복구해 문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고는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왕의 궁전 옆에 있는 실로암의 모세 성벽을 다윗의 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했습니다. 남쪽 성벽은 7구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중에 6곳이 지방행정관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말기야입니다. 그는 거름문을 담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분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레갑의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갑의 자손은 일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서원한 후에 광야에서 사는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을 멀리하고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족장인 말기야가 지금 똥수레가 지나가는 거름문을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문짝을 만들고 빗장을 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살룬입니다. 미스바 지방의 행정관 살룬은 샘문을 맡았다. 오른쪽으로 약간 위에 올라가면 보이는 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수원인 실로암 못이 그곳에 있습니다. 실로암 못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벽과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계단까지 복구를 합니다. 이 지역은 다른 구역과는 달리 섬세한 건축 기술을 요하는 그런 곳입니다. 6명의 행정관들은 5km에서 12km 떨어진 그 지방에서 올라온 수령이지만 예루살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냄새나는 거름문과 복잡한 샘문 성벽과 다윗성 계단을 완성을 해낸 것입니다. 자, 남쪽 성벽 재건에 참여한 또 한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인 바니의 아들 룸이 복구했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반쪽 구역을 통치하는 하사비아가 자기 지방을 복구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사람이 레위 사람 르훔입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처럼 부와 명예를 보장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과 봉사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어느 누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까? 당시 11조 가운데 제사장의 몫을 다 떼고 나면 레위인들은 그야말로 각자 도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 75명의 명단이 나오지만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인은 룸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하사비아인데 그는 그일라의 지방행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일라는 무려 24km나 떨어진 곳의 지방행정관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았을 때 핑계대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오히려 순번을 정해서
6시간을 걸어와서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며 남쪽 성벽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없었다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타고나면서 어떤 욕구가 다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공동체에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소속과 존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금 레갑 족속은 가장 경건한 족속이었지만 지금 냄새나는 거룩문을 수축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지방행정관들이 지금 천막 생활을 하고 있으며 먹고 살기 힘든 레위인이 자기의 생계를 접어두고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면서 과거의 그 가난했을 때의 영적 소원은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과 말에 신경을 쓰며 자기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관계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진정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 이것은 인간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욕심과 쾌락에 젖어 영혼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앞세우며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영혼의 풍랑은 찾아들고 인생의 바다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회파된 동쪽 성벽을 누가 맡았습니까? 넷째, 동쪽 성벽 모두가 함께 더불어, 우리 27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으로 드고아 사람들이 큰 돌출탑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의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앞을 복구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맞은편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동문제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냐가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6째 아들 하논이 그 다음 구획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 앞을 복구했습니다. 그 다음은 금세공인인 말기야가 복구해 합미카 문 맞은편 느디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과 성 모퉁이 다락방까지 갔고, 성 모퉁이 다락방 양문 사이는 금세공인들과 상인들이 복구했습니다. 가장 많이 무너진 동쪽 성벽에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들 중에 다른 성벽 중수를 마치고 온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쪽 성벽을 완성한 무레목과 드고아 사람들과 사독이 여기에 또 나타납니다. 서쪽 성벽을 완성했던 금세공업자들도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쪽 성벽을 맡았던 제사장들도 각자 자기 집 앞 성벽을 맡아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주로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신앙적인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맡았던 부분을 다 완성하고 나서도 이제 동쪽으로 달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홀로 살 수 없기에 공동체를 만듭니다. 역할을 구분하고 책임을 지지만,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항상 부족한 것이 어디 있는가를 살피면서 돌보는 일을 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지, 책임을 묻고 질책을 하고 하면 공동체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아파하게 됩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교육학자 페레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의 말이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면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감싸주고 내가 감당할 때 생명체는 잘 자라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부족한 그런 것들, 여러분 신경에 거슬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속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탁자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우는 아이를 달래고 형제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성도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홀로 그리고 더불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경건하게 엎드리시고, 더불어 형제자매와 함께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비난하고 들춰내고 정죄하는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몫을 다했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늦장을 부리느냐 하며 비난하지 마시고 팔짱을 걷어붙이고 달려와서 무너진 성벽을 함께 쌓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고 그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누군가 길에서 하늘을 우러러 손가락을 가리키면 행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둘이서 하더라도 효과는 크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세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면 바로 그때부터 힘이 실리면서 행인들은 모여들고 하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리병에 갇힌 벼룩처럼 살았습니다. 실패의 경험으로 가능성을 사장시켜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홀로 외쳤지만 그들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회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양문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돌을 나를 때도 그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무레모시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힘써 땀을 흘리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끝까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동체 내에 있었던 패배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 사람의 법칙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탁월한 리더라 할지라도 혼자 힘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꾸는 세 명이 모이면 아무리 연약해도 불가능에 도전할 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젖어 오늘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남편이 일어나고 자녀가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며 불행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자신을 드려 영혼의 쉼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불평하고 하지 마시고 탁자에 쌓인 먼지를 쓸어내고 마당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우는 아이를 달래주고 형제 자매의 허물이 보일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더불어 이 땅에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